우리 저번에 천국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영광의 천국의 위치가 이 보통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늘 어디에 있는 천국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혼잡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돼서 바벨론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국을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가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에는 이제 세 가지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이 흑암의 나라 사단이 속임수로 아담에게 이 지구를 속여서 죄와 세상을 만들었지만 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은 영토가 없습니다. 은혜의 왕국은 개인의 심령이 영토입니다. 그러나 오늘 배우게 될 이 영광의 왕국은 영토가 있습니다. 예, 그 영광의 왕국이 어디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준 성경이 다니엘서 2장에 천국의 성립의 가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다니엘서는 특히 말세를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1장, 2장 정도 간단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2장의 천국의 성립 과정을 보면 우리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2장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이런 금심상을 받습니다. 이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수 없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꿈도 해석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머리는 바벨론, 이 539년에 이 바벨론이 금머리고, 그 다음에 331년 BC 바사 메데 페르시아, 이 은나라입니다. 은나라.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그리스는 168년까지 이 논나라. 그리고 이제 로마는 이 서로마와 동남아를 통해서 476년까지 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발가락 열국으로 나눠졌고 이 발가락 시대에 어떻게 해요? 예, 뜨인 돌 대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성립되는데 이 천국은 하늘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이 발가락, 이 금심상이 이 돌로 완전히 깨지고 이 금심상이 깨어진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천국이 된다는 거, 지리적 천국이 된다는 거. 근데 이 지리적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령의 천국, 은혜의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이 환경을 아름다운
에덴 동산 천국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창조했죠.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지구의 통치자,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꾀임을 받아 사단을 믿었죠. 예. 그래서 사단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혼잡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되었고 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초림하셔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은혜의 천국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는 먼저 환경천국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어디에다가요? 이 지구, 이 세상 나라가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이 어디에 설립되는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늘 어디에 있으면 하늘 어디, 지옥이 저 하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 천국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나와 있고 우리는 이 예언을 따라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예언의 지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믿음이 파산한다고 우리 디모데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의 지도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에게 사단은 특히 공격을 많이 하죠. 예. 이렇게 바벨론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라고 이 이사야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9장 5절에 7절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이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의 지도를 따랐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요. 예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남방 유다의 13대 왕 때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유대왕 18대 여호야김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에레미야도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8절로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됐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남방 유다의 18대 왕이었고 이 3년은 BC 605년에 정확하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바벨이죠. 예,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과 이 사단의 싸움입니다. 예, 이것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 평화의 땅이 바벨 예, 혼잡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 귀족들, 왕족들 잡혀갔습니다. 또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랴가 있었더니 예, 다니엘도 이 느부갓네살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잡혀왔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유대의 13대 왕 히스기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죠. 18대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성전의 기구들과 보물들을 탈취하였고 유다 백성 중에 상당수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포로 중에 이 왕족이 있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이었고 어떤 환경에서도 변절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었습니다. 예.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왕궁으로 데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을 파견하신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방 나라 왕들의 풍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으며 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자들이 되었는데 이것도 한 예수님의 표상이죠. 예, 이 바벨론이 된 이 죄악의 세에서 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세상 바벨론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네,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예수님의 그런 표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경고의 기별을 보냈죠. 이 18대, 19대, 20대 세 번에 거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에레미야가 눈물로 경고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 나라가 의지하고 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우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과 점점 강성해지는 바벨론과도 화해관계를 유지하도록 에레미야가 이렇게 공고했죠.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 기별에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 예언에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영화와 향락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으며 저항할 힘이 없었던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호야김 3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귀족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예언의 역사는 다니엘이
포로, 청년 때 포로로 잡혀갔죠. 그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구원하신다는 거 했죠. 그것이 에레미야가 예언했고, 그것이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실,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 벨살살 때 70년이 지났을 때부터 다니엘서를 기록했죠. 예, 고레스 왕 때까지.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2600년, 세상 끝까지 약 2600년의 굉장히 긴 예언적 역사 기간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주의하는 것이 좋고, 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니엘 2장에서 예언한 가장 세상 끝인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발가락 시대에 손을 대지 아니한 뜨인 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유대에 대한 바벨론의 이 세 번의 침공이 있었죠. 예, 첫 번째는 BC 605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함하여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이 열왕기하 24장 1절로 2절, 역대하 36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차 침공은 BC 597년 선지자 에스겔을 포함하여 요야긴 왕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잡혀갔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멸망이죠. 유대 나라가 BC 586년 가난한 자 외에 아주 그냥 쓸모없는 사람들, 데려가면 집만 되는 이 가난한 자 외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 해가 완전히 남방 유대가 멸망한 해였습니다. 이 586년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성소의 회복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차기를 기다리고 순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모든 이상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 9장의 이 기도 핵심이죠. 예. 그래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은 혼잡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뜻은 혼잡이 평화를 삼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와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는 완전한 평화 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시도한 것이 바벨탑 혼잡이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하늘 예루살렘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딸은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치셨더라. 그래서 이 바벨은 혼잡입니다. 말씀이 혼잡된 거죠. 예. 이 다니엘 9장 2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언했죠. 70년이 차면 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차리라 하신 것이니라. 16절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그래서 이 다니엘은 성소 회복입니다. 우리도 2300주야 끝에 뭐가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성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남은 자손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게도 하는 것입니다. 예, 고통이 있겠죠? 예,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성소가, 하늘 성소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위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이 내려왔죠. 왜요? 말씀이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무엇을 회복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성소 회복입니다. 예, 이 천국은 성소 회복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13절에도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도 바울 이 고린도 시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에 사단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디서 나오라? 이 혼잡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또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2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니라. 우리 은혜의 천국은 이 심령, 양심에 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천국이 됐다는 것은 말씀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 회복은 곧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새 언약이고 그것이 곧 성소 회복이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지성소에서 이 성소 회복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조사 심판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성소가 회복된 자들을 예수님은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로 8절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 예수님께서 이 여호와의 이 의를
주신다는 말이죠. 예. 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으니까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시고,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주셨죠. 옛 언약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애굽에서 태어난 죄악의 세상에 사망으로 태어난 자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옛 언약으로 주셨죠. 우리 스스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 이 죽은 자들이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옛 언약을 주시고 그 옛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요? 예, 북방 땅 바벨론에서 구원하는 이 새 언약을 깨닫게 하시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바벨론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 바벨론에서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1절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 옛 언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아무리요 해도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돌비에 새기는 것처럼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신비에 아담이 처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주를 새긴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이것이 은혜의 천국, 심령의 천국입니다. 이 심령의 천국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에 예언됐고 모든 성경이 예언된 대로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천국은 땅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땅이 없었어요. 예, 장사할 땅밖에 못 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은 본향, 옛 본향이 아니라 새 본향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의 천국 안에서 잠든 것처럼 오늘 잠드신 우리 이종철 장로님도 이 새 언약을 믿고 주님 안에서 잠드신 것 같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마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루다 하였다. 네,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큰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장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장
백정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내 백성이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리 못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다니엘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이때는 이제 603년입니다. 2년이 지나서 603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서가 1장에서 12장까지 있는데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 역사적 순서대로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1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궁의 소년들이란 제목으로 이때가 이제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귀족들이 잡혀온 얘기고, 이 3년에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인 다니엘 2장은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꿈을 꾸었죠. 그랬는데 꿈을 해석하려면 꿈을 알아야 되는데 꿈 자체를 잊어버리고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다니엘 3장에는 한 10년이 경과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조금 구테타 같은 사건이 일어났고 느부갓네살은 더 확실하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요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천하에 다 누구요? 똑똑한 사람들, 왕, 장관들, 전 세계 민초들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모아놓고 다 절하라고 한 때는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한 10년 후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4장은 이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근데 꿈은 생각이 나요. 근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처음에 다니엘 2장에서는 이 박사들이 꿈을 알려줘야지 해석을 한다고 그렇게 대들었죠. 예, 그것은 육신과 함께하진 신들만이 알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다니엘 4장에는 그 큰 나무, 하늘까지 닿는 나무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러면 해석을 하라 그랬는데 해석 못합니다. 오직 다니엘만 해석했죠. 이제 그때가 이제 느부갓네살의 통치 한 43년 정도 되는 거의 만치였습니다. 거의 이제 끝에 머리 통치였죠. 그리고 그 해석을 깨닫고 나서도 이 느부갓네살이 한 1년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예, 그 바벨론 궁전 위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이 누구예요?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소처럼 돼버렸죠. 짐승이 됐죠. 예, 이때가 이제 BC 한 562년이었습니다. 근데 5장으로 가면 역사적으로는 안 맞죠. 왜냐하면 이때는 벨사살 마지막 날이니까요. 벨사살이 이제 죽는 날이니까 이때는 바벨론이 망하는 때가 539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 5장과 6장은
이 메데페르시아 연합군의 왕 다리오 이야기이기 때문에 1, 2, 3, 4장 다음에 7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 7장은 이 벨살살 왕 3년이기 때문에 BC 한 553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니엘 7장 환상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 8장도 벨살살 제3년에 이 순년과 순념소 연손 환상인데, 이때도 한 550년 경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300주야를 벨살살 왕 3년에 이 중요한 이 환상 계시를 다니엘이 받고, 이제 다니엘 9장은 이 다니엘 환상 후에 한 12, 13년 후에 한 바벨론이 멸망하기 바로 전 한 538년이니까 이제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7장, 8장, 그 다음에 5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 5장이 이제 아까쯤에 벨살살 마지막 날이니까요. 539년이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 6장, 다니엘 10장, 다니엘 9장, 10장, 11장, 12장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봐야지 다니엘서가 올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2년은 605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 앞에 선지라.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외에는 해석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갓네살이 많은 돈을 줘가지고 대학교 보내고 많은 걸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사술사 바벨론에서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불러내서 이 꿈을 해석하면 큰 명예를 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꿈을 가르쳐주면 우리가 해석하는데 꿈도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죠. 이런 건 누구만 할 수 있다. 왕의 모르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누구만 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육신에 거하지 아니한.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냐. 영이신 하나님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다니엘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다니엘도 뭐예요? 박사가 됐습니다. 지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이 높은 사람들이죠. 예, 이 민초들은 죽이라는 말은 아니고 왕이 이에 분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 이 박사 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인제 박사 됐는데, 예, 왕의 멍력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우리 다니엘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스라엘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대로 구하게 하니라. 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의 천국을 이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종말을 위해서 기록한 다니엘을 읽는 우리 남은 자손들도 우리가 인격 천국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지 않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종말의 때에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간절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게 기도 같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똑같이 느부갓네살 같이 이 뇌로 환상을 받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정복했는데 자기 나라가 영원히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한 것이 꿈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은 꿨어요. 이 대단히 중요한 꿈이었는데 꿈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을 다 부르고 해석만 하면 최고의 영광과 권세를 주기로 했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 해석은 하나님이 준 꿈은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왕 앞에 자신 있게 썼는데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 그게 장래일이지 않습니까? 를 왕으로 알게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이제 이루지 않은 것을 미리 예언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인 줄 믿게 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최고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회개시킬 방법은 이 예언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왕을 결국은 회개시키죠. 그래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이 장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장래를 알고 싶죠. 장래는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 장래를 예언을 아는 자는 정말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위 앞에 섰는데 크고 왕체가 특심하며
그 모양의 신이 들어오니 다니엘 2장 31절. 이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큰 이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바벨론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32절로 33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대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지릉이었더라. 이 2600년의 세상 역사를 이 금신상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34, 35절도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리 영광의 왕국의 위치가 어딘지 이 다니엘서는 정확하게 이 우상이 서 있는 이 우상이 서 있는 곳에 태산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영광의 천국은 이루어진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예언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돌로 상징된 예수님, 이 돌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돌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성소 정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왕이 궁금해하던 이 장래일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은 곧 금머리이니라. 금은 뭡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바벨론입니다. 605년에 1차로 침공한 이 바벨론, 그 다음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 금나라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게 해석을 합니까?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이어갈 것이라고. 그것이 은나라죠. 정확하게 은, 이 두 팔이 있죠. 그거는 메데 바사와 연합국이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살살 왕이었고, 이 70년이 참으로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 예루살렘과 성소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이 다니엘서 9장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바벨론이 무너져서 이 영적 이스라엘과 이 성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놋나라, 이 놋은 배죠. 배. 이 놋날은 헬라입니다. 그리스. 331년까지 로마가 정복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여기가 이게 539년인데 이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539년에 그리고 이 넷째 나라는 강이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그 다음 나라는 이 종아리 철나라 로마이죠. 이제 이 로마가 이 그리스를 160 BC 168년에 정복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 나라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나라 같습니다. 이 로마 엠파이어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결국 예언대로
이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역사의 종말에도 이 로마라는 거대한 이 바벨론은 또 이런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럴 것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그래서 이 로마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결국은 그 로마 엠파이어가 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발가락, 유럽 이렇게 형성됐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프리카 북부까지. 그래서 다니엘 2장 43절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연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한 것 같으리라.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다니엘 제국은 형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철과 진흙이 절대 합치지 못하는 것처럼 유럽을,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많은 히틀러고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했지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과 흙, 발가락, 이 열국, 예, 그래서 이 로마가 476년 AD 예,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은 열 나라로, 열국으로 나눠지고 이 열국의 시대에 뜨인들이 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